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어버이 주일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며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나아가 이 어버이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더욱더 귀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고백 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원래 어버이날은 어버이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12명의 사도들의 이 신앙을 고백으로 모아서 신앙의 뼈대로 세운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무엇을 배웠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관념적으로 또한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고백 안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셨다. 참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시고 참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활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요 수많은 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생명과,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상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이 은혜를 누리며 다른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다른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승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승천에 대한 고백을 함께 고백하죠. 자,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가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참으로 적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송가를 찾아보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맞는 찬송가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승천에 대한 이 찬송가를 찾아보는데 별로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정하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이 찬양의 고백도 이 승천에 대한 내용들이 많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설교도요, 승천에 대한 설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이 승천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그 내용이 나와 있다면 이 내용, 승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패트릭 슈라이너라는 신학자는요, 이 승천에 대해서 이 십자가나 부활만큼의 이 부활 사건만큼의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가 한 말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PPT로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가 한 말을 읽어볼게요. 패트릭 슈나이너. 자, 교회가 신조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기록할 때는 언제나 승천이 포함되어 있다. 승천과 좌정은 그리스도 이야기의 승리를 나타낸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 문서를 작성할 때 결코 그리스도의 승천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에 그리고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진술 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승천에 대한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요, 이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우리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자, 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끄셔도 됩니다. 자, PPT 끄셔도 돼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이 승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항상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자, 믿는 분들도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승천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이렇게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요, 2000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저기 어디 중동 어딘가에 이게 살아계시다 라고 하면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많은 자들이 그곳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온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많은 돈을 들이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또 갑자기 생겨나는 그 떡도 한번 먹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돌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암이 걸렸다, 내가 불치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우리 고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승천하셔가지고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곁에 계시지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서 계시는지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해요. 자, 이러한 질문은요, 사실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하셨을까요? 자, 승천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한 이 승천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고백을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승천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올라가시면요,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요, 누군가가 이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자, 빨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이 구원의 역사를요,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도 증언하듯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만 아니고 그곳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이 밤중에 깜깜하게 은밀하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름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곳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 구름에는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실제로 승천하신 것 뿐만 아니라 이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운데 이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구약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나요? 다니엘서 7장 13절. 자, 안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같이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환상 중에 이 하늘 구름을 타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누구 앞에 갑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구름 가운데 올라가시고 그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이 다 마쳤다는 것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이 더 이상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마침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속의 사역이 다 완성되었으니 다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쳤다는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사역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 모두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구약에서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양과 이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 회개를 하며 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모든 제물, 모든 제사를요, 다 한 번에 당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영원히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고, 완성되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구원을 완성시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더 머물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요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요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남아 계시면 어떤 겁니까? 우리의 구원 사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믿고 그 주님의 승천을 믿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요, 새로운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새로운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존 폴 힐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올라가심이 단순히 위로 올라가시는 이 자리의 이동이 아니라, 그냥 자리나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그 권세의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왕위에 등극하셨다. 그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왕위에 등극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앉으신 위치를 보면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역은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우편, 이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편은요, 권력자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권력자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잖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셔서 새로운 사역을 행하시는데요. 자,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이 새로운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주권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주권자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자,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요,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는요, 또 다른 다스림이에요. 그 다스림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은요, 신성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은 신성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성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요,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을 보면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자들이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인간의 육체를 입은 그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도 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실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천국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요, 저 천국에 있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과 다스림에요, 함께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다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스리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을 생각해 보할 때도 놀라울 것 같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엔 다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으로만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 겪으시고 또한 승리를 성취하신 그 분을 볼 뿐만 아니라요, 인간의 몸으로 만지고 그리고 함께 안고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넘어 우리도요, 주님의 다스림에 동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래에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들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항상 충만하여서 목사님 저는요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라고 다 고백하시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지. 자, 근데 사실상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도 부끄럽게도 제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저는 너무나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제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넘어지고 세상과 이기며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질 때가 많고 그리고 넘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두 번째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요, 또한 어떤 자리이냐면 이 법정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면요,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그리고 이 심판자로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오른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변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누가 앉는 곳이에요? 변호사들이 앉는 자리가 바로 우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매일마다 실망하시고 매일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변호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죄를 짓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이 모든 죄악들, 이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달려 죽었습니다. 이들의 죄와 이들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연약함, 악독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죄값이 치러졌으니 이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한 자들입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옆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정죄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사실상 기도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좀 잘해야지 부탁도 하고 우리가 이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 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일마다 또한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아침기도회나 또는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러면서 되게 뻔뻔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요. 어떻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는 없어도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들을 다 알고 계셔서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또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실망을 시키려 듦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을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일으키시며 힘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더욱더 참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 우리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그 삶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제자들이 한 행동을요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아멘. 자,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 하늘을 계속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그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럽거나 놀랍고 신비로워서 계속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한 가지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뭐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하늘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그 하늘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이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가 이 전도를 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을 보는 거였어요. 왜 하늘을 봤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무엇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요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요 무엇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29절. 자,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런 삶을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가르치셨을까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시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시고요, 오병이의 역사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없었던 것들을 부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승천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요, 40일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신비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을요, 우리 보는 것을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을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은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직접적으로 눈에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없으실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요,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림으로는 봤죠. 자, 근데 옆에서 막 진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토닥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승천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이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썼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들은요,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요,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연결되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요,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승천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린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그냥 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주님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주님께로 전달하신다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 얼마나 좋은 기도회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